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인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같이 약한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귀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자격자로 판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나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활용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무조건 하고 믿어라.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 눈 딱 감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무조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무조건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격앙되어서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감정이 쇠침해서 저하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만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심정이 됩니다. 이런 감정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되면 그 이유와 조건을 찾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옵소서. 장로님들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말하면서 이분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시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래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 이 말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훗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서에서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니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중풍에서 고침을 받고 말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군인 장교인데 자기 밑에 부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부러 직접 가실 필요가 어디 계시겠는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기 지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의 밝은 빛을 발하셔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벽에 베고 잔다고 축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해서 치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대문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달아지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들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것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무조건 금식하고 철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깨달아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요 미래의 믿음이 아니요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것은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 문학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묵시문학이니 무슨 종교문학이니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도 신약도 다 신화로 생각하고 오늘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보수계통의 신앙인들, 우리들까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철저히 믿습니다. 1.1핵도 오류가 없는 것을 믿으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침이 마르게 설명을 하고 기뻐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 것을 말하지만은 현재에선
죄사함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을 읽을 따름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병은 지금도 있고, 마귀는 지금도 있고, 가난은 지금도 있고, 저주는 지금도 있고, 슬픔은 지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미래에 역사하셨지, 지금은 역사한 기록만 우리가 읽으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으며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라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낸지 나흘째가 되며 이미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라니아의 동굴 밖에 서 계실 때 마르다가 뛰어나가셔 예수님이 그 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대단히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 했으니 나흘 전에 예수님은 믿으면서 현재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싸늘하게 대하는지라 그만 마르다가 놀라서 그가 신앙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현재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마르다는 믿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나이다. 당장 미래로 제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고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와 계신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르다를 보내고 마리아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님을 인정해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촉구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웃음에 말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사로를 죽게 하지 못하였던가.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고 절망이 칠흑같이 그들의 인생을 덮었으므로 흐느껴 울고 몸부림을 칩니다. 현재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앞에 와 있건만은 현재 예수님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 밖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바로 문제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읽고 듣고 즐겁게 말합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은 기대에 꽉 들어차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현재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고 하고 현재의 예수님, 현재의 하나님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재에 대한 신앙의 공백을 보고 분해서 우셨으며 그들이 문제를 걸머쥐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계셨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계시고 통분히 계셔서 우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나사로의 무덤가에 데리고 가서 무덤물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말하십니다. 주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말하더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믿어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믿고 무덤 문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놓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지 과거의 믿음도 아니요 미래의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 로마서 4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현재 믿는 것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한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우리하고 지금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그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요. 장차 우리 자손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이다. 그 직접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인 것은 직접 내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이다. 이것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이삭이 잘 믿었다, 야곱이 잘 믿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지 지금 내가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잘 믿을 것이다. 그거 지금 나하고 직접 관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지금 씨를 심어놓으면 이것이 장차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믿으면 이것이 씨를 심은 것과 같아서 내 살아가는 앞날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여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과거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의식과 형식은 다 하지만은 그들 생활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장차 좋은 수확을 얻겠지. 지금 안 심으는데 장차 무슨 좋은 수확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심어놓으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믿음으로 안 심어놨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셋째로, 그러면 현재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있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 90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이젠 자손 얻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이 있겠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계속해서 헤아리자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마음속에 별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들 수와 같이 너희 자손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자손이 꽉 들어찬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몸은 늙었고 이제는 인간으로는 자손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자손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다시 젊은 청춘으로 복구하게 만들어서 이삭을 낳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금 마음속에 상상으로 받아들이고 꿈꾸어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기도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려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껴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속에 씨앗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제일 처음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큰 추수로서 거두어지는 것 보았습니까? 즉시는 안 보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 농부는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그 들판이 오곡백과로 무르익을 것을 꿈을 꿉니다. 농부의 마음속에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흙 속에 씨가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벌써 농부의 마음에는 그의 수확이 무르익은 것이 환하게 마음속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삭이 나서 농부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림 그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믿은 것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지금 내게 채워진 것을 믿으며 지금 예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 고침받는 것을 믿으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의 낭패와 실망과 절망과 가난과 패배를 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지금 채워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내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지금 치료를 받아들이고 지금 축복을 받아들이고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내가 오중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지금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치료의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서 심어 놓으면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나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올바르게 심어 놓으면 그것 뒷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운명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 받아서 심지 아니하고 장차 운명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심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고 난 다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현재밖에 모르므로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 믿음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를 보는 눈도 없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밖에 모르므로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생활은 새롭게 변화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변화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의 죽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은 지금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지식적인 신앙, 미래의 기대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지금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덤 문은 열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 모든 무덤의 문을 열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슴 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찬란하게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는 매일매일 같이 많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가 오는데 최근에 그중에 온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제가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부형님께서 제게 탄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형님은 그 편지에 말씀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가족 전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말을 널뛰고 끄림낌했지만은 우리는 동기가 있어서 저와 저희 처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은 것처럼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태우고 가재 도구를 다 태우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련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내가 퇴원할 때가 되어 보니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화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얻은 충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어지럽어진 내 사업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대는 것마다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부도 수표를 남발한 책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감옥 속에서 나는 많이 회개하고 울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막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또 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자동차에 몸을 치여가지고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상스럽게 부모 말을 잘 듣고 효성스럽던 애들이 부모를 반발합니다. 나를 반발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틀려져서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는 겁이 나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부영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내도 빼앗고 사업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온 사람을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을 가족들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다가온 이 환난은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께서 교회에 남겨놓은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믿는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라. 믿고 나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너 개인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영님이 당한 고난이란 이 부영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가정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이와 같은 풍파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영님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활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처참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이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소생 중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소유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도 500종도 많았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요 아주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루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그게 천사들도 와 있고 마귀도 그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참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공중으로 쫓겨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욥을 참수하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욥을 변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세상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마귀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을 해주어서 부귀 다남자하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그 주위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회방 못하게 하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재산을 다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철저히 이기주의자입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류의 대표로 삼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욥의 재산을 너희 손에 맡긴다. 그러자 마귀가 내려와서 욥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이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옵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또다시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며 몸에 화상을 입은 종 하나가 뛰어오더니만 땅에 엎드려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니 하늘에서 기둥 같은 불이 내리쳐 오더니 양떼들을 다 태워 죽이고 종도 다 태워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나이다. 미처 정신을 차리도 못한데 또 종이 뛰어오면서 고함을 칩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약대를 돌보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약대를 다 빼앗아고 나 혼자 살았기에 보고하러 옵니다. 욥은 너무 놀라서 안절부절하는데 여기에 종들이 고함을 치고 울며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이마에 티끌을 덮어쓰고 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러와서 집 모퉁이 기둥을 치매 집이 무너져서 주인어른 자녀들이 다 생매장되고 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기에 주인에게 보고하랍니다. 욥은 그 적시로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그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지고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은 그 일에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또 천사들이 와 있고 마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너 보라,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했지만은 욥은 그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도 나에 대한 순전을 버리지 아니었다.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다. 마귀가 또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욥은 자기 가죽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식들의 가죽은 대가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병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너 손에 붙인다.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자 마귀가 와서 욥을 치매 그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악창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고름이 터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살갗이 찢어지며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 전체가 다 흠대투성입니다. 이래서 그는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전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너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그러고는 부인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장 적막한 가운데도 욥은 말하기를 그 부인을 보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겠느냐, 화도 어찌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기에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먼저 욥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에게 달라들어서
참수해서 요보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죽이고 요백의 건강을 빼앗아간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어찌하는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요보의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귀와 귀신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0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마귀와 귀신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년을 줄이신지라 몹시 배가 고팠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마귀는 인본주의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기주의밖에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용해서 자기 구복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마귀는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하나님의 사업도 좋지만은 먼저 구복부터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지 뭘 배고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구복은 채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마귀는 거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서 예수를 유혹하지 못하며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뼈중탑 위에 데리고 올려놓고 밑에 수많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뼈중탑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을 손으로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했으니 사뿐히 내려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탄하라고 박수를 치고 너를 경배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배치게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이 세상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다 보이고 난 다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마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 속에 자기 발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 그의 생애가 전부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몰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바랐으니 그저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유언을 그 자손들이 귀하게 내게서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최후의 명령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의 회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을 들고 수많은 사람의 신앙이 약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부탁한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이 세상이 추악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추한 생각을 주고 추한 말을 해서 입을 열면 아주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고 몰골도 아주 추하고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창녀들 옷 입은 거 보았지요? 입술도 곱게 루즈를 칠하지 않고 싹 끌어가지고서 귀신같이 해서 머리도 귀신같이 하고 옷도 귀신같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싸움 붙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고통당하고 번민당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만든 콩나물에 농약을 넣고 수원을 넣어서 먹으면 죽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사람들이야 농약 중독이 들든 수원 중독이 들든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안 들고는 이러한 흉악한 방법으로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부를 만드는데 횟가루를 넣습니까? 돈만 벌면 두부가 뱃속에 들어가서 세면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오늘날 악한 귀신에게 충동받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 말, 행동, 싸움, 분쟁, 분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기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남의 거짓말도 듣고 쉽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사업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속이고 실패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설이 와서 미혹해 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청춘과 타산을 다 회파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 거짓말한 귀신을 우리가 묶어서 쫓아야 돼요. 점치는 귀신이 이제는 한참 날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니까 당선될는지 안 되는지 알려고 점치는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이 많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애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화되어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또는 혹은 사고를 통해서 병들지 않은 이상은 자연 발생으로 된 병들은 거의 모두 다 귀신이 눌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은 마귀가 눌러서 여러 가지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려 기먹고 말물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38년 동안 꼬부라져서 척추를 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경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면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에서 수없이 노여나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쫓아내셨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을 맺지 않고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쓸 필요 없이 직접 눈을 딱 들여다보고 귀신아 나오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셔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즐거움을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말씀은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못 섭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있는 마귀와 귀신은 금식과 기도로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평상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여기 건축 자재를 잔뜩 실은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렁차게 달려올지라도 아주 빼빼한 교통순경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호라기를 훅 불면서 이쪽을 서라고 하면 그 힘찬 트럭이 덜컥 섭니다. 힘이 모자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권세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7순이 넘으셨습니다. 능력은 나보다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팔씨름해도 내게 지고 밀고 땡기기도 내게 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은 없어도 나보다 권세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고 오라면 내가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진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와 귀신처럼 이런 힘은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억압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셔 반드시 귀신을 매일매일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미운 생각 생기고 불안하고 상처 있고 공포에 떨고 미운 생각 생겨서 분쟁하고 싸움하는 것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추한 생각과 추한 행동을 하고 추한 것에 잡혀 있을 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것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게 편지 쓴 부영처럼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생활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한 것 만일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서 내가 쫓아버렸더라면 그들은 그 불행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방 소재 깨끗이 하라고 빗자루나 전기 소재기를 사줬는데 우리 아들이 내게 자꾸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소재해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소재하라고 빗자루도 사주고 전기 소재기를 사줬으니 소재는 네가 하는 거다. 네가 하라. 그렇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쫓는 것은 우리를 보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놓았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은 패배했으나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쫓는 것은 네가 쫓아라. 네가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교인들이
귀신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고 찢기고 낭패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되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권세를 얻어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금세를 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귀신을 내어 쫓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자유롭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귀신에게 산산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부터는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서 모든 파괴와 부조리와 부정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을 단호하게 내어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성과 경험을 너무나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연 실색하고 당황하게 되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로 그것을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장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그것도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장성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너무나 놀라서 그는 외쳐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느냐? 오히려 날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잘 안 믿어주는 세상에 내가 말로만 이 사실을 증거할 때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냐고 그는 탄식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6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너무나 놀라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서의 기록에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을 이제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2000년 후에 우리들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구원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우리는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장엄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영광 중에서 강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는 여기 예언하기를 예수가 태어날 때는 연한 순같이 태어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서 태어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전한 것을 유대민족들은 배척했었습니다. 그건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한 순같이 어린 아기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라버린 땅 거기에서 한 줄기가 솟아나서 동풍에
나부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지라도 별로 영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빈촌의 무명의 가문의 멋진 마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소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난 것을 보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으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니 귀동자의 고음도 없고 옥동자의 늘씬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사서 말구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보니 그는 가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고 가장 평범한 어린애기로서 그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특별한 아무런 영광스러움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면으로 볼 때 가장 평범한 애기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아주 귀동자로 태어나고 옥동자로 태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벌써 어린애기 때부터 야, 이야말로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감탄할 애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애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얼마나 소상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이처럼 시적인 언어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인간 세계 속에 실어버린 바 된 삶을 살은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위험한 선동자로서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로마의 통치에 대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므로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의 존재였었습니다. 그가 민중을 선동하여 봉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로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꼬투리를 잡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올무에 걸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사들은 예수를 무식한 자라고 해서 그를 경곤하고 멸시했었습니다. 또 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이 비천한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을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황하는 그렁뱅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글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상대할 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일생이 갓난 신고의 삶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아랫목에서 벽에 베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방 저 사랑방 혹은 그것도 빌리지 못하면 산에 가서 돌로 베개를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습니다.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뼈돌이 전도자로서 다니는 예수님께서 어찌 구미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으며 언제 좋은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았겠습니까? 그가 입은 것은 통으로 짠 옷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셨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갓난 신고를 당할 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에 로마인은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은 멸시하고 학자들은 전시하고 귀족들은 같이 하냐고 부자들은 그를 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가난한 자의 친구요, 소외된 자의 벗이요, 버림받은 자와 같이 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의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질고를 알았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고 오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에게 둘러싸였고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소모했으며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나중에 부활승천할 때 모든 성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는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질고를 고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랑전도자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생이란 갓난 신고와 고통 가운데도 질고를 알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서 손잡고 이끌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성경은 얼마나 밝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물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발길로 차고 침을 베었습니다. 그의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입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부어서 도저히 옛날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군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옷 벗기고 나무에 묶어서 채찍으로 때렸었습니다. 그 무쇠 팔뚝의 로마 군인들이 그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덩어리에 때릴 때마다 그는 가죽이 터지고 살이 파헤쳐지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입니다. 진실로입니다. 조금도 보태고 땜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이상입니다. 철학 이상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시에 보면 여보 저들거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그 짐을 내게 주시오. 내가 대신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질병을 걸머쥐고 슬픔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질병의 짐을 벗어주시고
슬픔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질병에서 놓아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으며,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찢게 하는 슬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슬픔, 잠모리는 그 밤에서 슬픔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슬픔을 알아줄 수 없고 같이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대속받고 슬픔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두 손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병에서 노연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해방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양손과 양발이 쇠가시에 찔렸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는 이마에 얹혀 그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서 죄를 짓고 양손과 양발에 죄 지은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고 많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허물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얻어맞아 상하였던지, 그 외면도 상하고 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얼마나 상했던지,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더냐고 말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이렇게 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저러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상처 입을 수가 있냐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는 위대한 종교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가도 윤리와 도덕가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을 값주고 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으로 향하는 환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에서 천당까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찔렸고 여러분을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또 그 흘린 피와 그 찢어진 살이 여러분과 나를 부러워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중지되고 가시와 은극기가 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단의 고통 속에서 외쳤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당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가시와 응격히 해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갈격이 찢겨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실로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질고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또 그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오늘날 또 예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실상과 대속의 은혜를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의 값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고난당할 때처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양같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서 자행자재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하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시면 인류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고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올라가서 몸이 찢어지고 심장에 피의 방울방울 다 흐를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씌워준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청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배반하고 이것을 바길로 짓밟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쓸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변명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불타는 듯한 심판만이 그런 사람들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새시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우리 눈앞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류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다 모아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모을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기름 부은 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고 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예비해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가져온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땅을 치며 발부둥을 칠 것이지만은 이미 때는 늦고 말았을 것입니다. 추수는 끝나고 음동설한이 다가오고 심판의 기한이 왔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고 그 대문을 두들겨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처참하게 영과 육과 그 생명이 영원히 버림받고 불탈 것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가 더 고통을 가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으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할 때도 많고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는 주를 배반하고 그에 관한 삶을 사는 위선자적 신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의를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는 호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믿고 참되게 우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받으려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그 험한 가시체 밑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